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 2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 후반부, 다시 말하면 17장부터는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이스라엘 자손들끼리의 문제점에 관해서 그들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서로 잘못을 하였을 때 어떤 행위로 그 잘못을 용서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간의 화목을 주관하는, 화목을 중재하는 직분을 맡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자격과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성결한, 거룩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되어야 하는지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 조건은 일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조건, 그 기준보다 엄격하고 보다 더욱더 그렇게 아주 세밀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와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시하시는 조건을 살펴보면 제사장들의 성결에 관한 규례와 법도를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가족들 간에 죽었을 때에, 특별히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먼저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죽은 모든 사람들의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다시 말하면 사촌까지는 너희가 시체를 만져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정해놓으신 기준에 의하면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만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의복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죄를 하나님께 고하여서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재하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은 더욱더 엄격히 그것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촌의 범위 내에서는 그 시체를 내가 만져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촌이 넘어가는 5촌, 6촌, 7촌, 8촌 이러한 촌수가 넘어가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체는 만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너희가 울게 된 그 사람들을 애도하고 그 사람들을 추모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너희가 옷을 찢거나 또 큰 목소리로 엉엉 울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촌의 범위 내에서는 시체를 만지는 것에 관해서 부정하다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죽었을 때에 엉엉 울면서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통곡해하는 그러한 행위는 또한 하지 말라라고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요구와 기준을 이야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짚어보아야 할 항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셨고,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하는 결혼을 만들어 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천국의 모델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족이 죽었음에도 슬퍼하지 못하는 매정한 부모, 매정한 형제 자매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진적으로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가정의 대소사를, 특별히 가정의 슬픔을 돌아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도를 유지하게끔 해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계시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를 애도하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지사입니다.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그것에 치우치다 보면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망각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너무 심하게 너무 크게 애통하고 애곡하는 것을 자제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돌이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아니 가정이라고 하는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의 그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성직자라고 하는 성결한 직분을 행하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라고 할지라도 가정의 애통과 가정의 애곡에 외면하지 말고 함께 동참하여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의미가 결코 작다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 또는 사회적인 전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깨지면 신앙 공동체가 깨지고 신앙 공동체가 깨지면 전체 공동체가 깨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아라, 간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 관해서 규례와 법도를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가져야 하는 신체적인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은 또 제사장들은 자기만의 성결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그러한 성결 역시도 소중하게 지켜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개인적인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신체적인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물론 신체적인 흠은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체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후천적으로 신체적인 결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본문 말씀대로라면 화제를 드리지 못하는 결격의 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화제를 드리러 나올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흠이 있는 사람은 내게 화제를 드리기 위하여 음식을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화제를 드릴 그러한 조건을,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이 신체적인 흠을 가지고 있을 때에 화제를 드리러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화제를 드린 후에 함께 나누는 음식, 그 음식까지도 너희는 먹지 말아라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결함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의 눈으로 보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참 억울합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나의 부모가 제사장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자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규례와 법도를 내가 왜 지켜야 하는지 참으로 나는 억울합니다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안수집사, 장로, 목사에게만 해당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막의 휘장이 둘로 나누어 찢겨지는 사건 이후에 우리는 쉽게 말해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따릅니다. 이러한 이유를 볼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나의 중재자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나의 중재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고 인도자가 된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의 부인 되시는 분들과 자제분들은 우리가 특별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잘 대해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본의 아니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가만히 되짚어 보아야만 합니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친척이, 가족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내력으로 그 슬픔을 자제하며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함께 엉엉 울고 싶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으로 사랑했던 그 성도님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그 분들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극도의 인내와 극도의 자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며 그것을 인내하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그들의 슬픔에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눈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한 상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성소에서 나오지 말고 성소를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슬픔 때문에, 거기서 개인적인 일 때문에, 거기서 가족들 때문에 외면하고 나오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문자적인 해석을 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중재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성소를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당신들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았을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 직분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흠이 하나 추가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사람들이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장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안수집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기준을 선택하고 인간적인 요구와 인간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그러한 일입니다. 물론 그것이 사람의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보고 깊게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아내는 이처럼 흠이 없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무거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나 그의 가족들, 장로님들이나 그의 가족들에게 흠을 찾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된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밝히려고 노력을 합니다. 밝히기 위하여 힘을 쓰고 애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그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밝혀지게 되어지면 그 원인자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원인자는 나만 그랬어? 아니지. 나뿐만이 아니라 너에게도 똑같은 흠이 있잖아. 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그렇게 흠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져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에게 원인을 돌려서 누가 더 잘했는지,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덜 잘못했는지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산산조각이 나게 되어집니다. 신앙 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나게 되어집니다. 고집이 센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더 많은 그런 어떤 그 자기의 무리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들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은, 그들로부터 더 큰 잘못이 있다고 지적받은 사람은 교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신앙 공동체는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흠이 있는지,
누가 더 큰 힘이 있는지, 누가 더 힘이 작은지 이것을 가지고 따지고 물고 늘어지지만 그 결과는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 결과는 신앙 공동체가 박살나는 일이 허다합니다. 특별히 이민자의 삶은 각 사람의 삶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온전하게 들여보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은 참으로 참담하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은혜로운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것 같지만 그분의 삶의 현장은 참으로 처참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 처참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 참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곳에서 상처를 안고 그곳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힘을 받기를 원하는데 교회에 와서 네가 흠이 크다, 네가 흠이 더하다라는 지적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분의 삶을 누가 위로해 줄 것입니까? 그분의 삶은 어떻게 위로를 받을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 비록 흠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덮어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위로하며 그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 흠이 더 크냐 내 흠이 덜하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크든 작든 흠이 있느냐 흠이 없느냐 하는 것을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저도 흠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흠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도 그도 또 다른 사람도 다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크고 작은 것을 따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따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흠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로 한다면 다른 사람의 눈을 볼 것이 아니라 내 눈의 티를 발견하고 이것을 빼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흠이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힘을 나누며 함께 격려하며 회복하는 그러한 성스러운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